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19장에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레위인이 자기 첩과의 부부 간에 문제가 있었죠. 친정으로 도망간, 베들레헴으로 도망간 그 첩을 찾기 위해서 4달 만에 갑니다. 장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출발했는데 늦게 출발했어요.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머물려고 했지만 결국 동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더 가서 자기는 기대했던 거죠. 베냐민 지파 주민들이 주로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노인 하나, 그 지역 출신도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노인이 그를 영접해서 그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기브아 불량배, 깡패들, 건달들이 그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 레위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관계,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덤벼들고 다 죽일 듯이 덤벼드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가 살려고 이 가족들, 자기를 환대한 이 노인집을 보호하려는 이유로 자기 첩을 내줘요. 그 첩이 밤새도록 윤간당하고 결국 기어서 와서 그 집 문간에서 손을 붙들고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첩의 신신을 12토막을 내요. 그 12토막을 각 지파로 돌립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불량배 내놔라, 우리가 그의 악행을 처형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와의 그 불량배를 내놓기를 거부하고 그런 11지파의 도전을 자기 지파의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내전이 시작된 거예요. 11지파 대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처음엔 상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군사력으로도 그랬어요. 2만 6천 명 대 그 다음에 40만 명.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말이죠, 2번 접전을 벌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 손실을 받고 또 두 번째 전투에서 1만 8천 명이 손실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넘겨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전투에서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문제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죽어가는 것은 그 동족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주도에 아팠던 4.3 사건이 떠올라요. 죽어가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이었어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그렇게 알아야 그 뒤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고, 오늘은 그 뒤에 얘기예요. 이런 내전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내전 후에 어떻게 수습해 가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의 실체와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분칠하고 화장했던 그 얼굴, 가면을 썼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굉장히 젠틀해요. 누가 봐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분칠하고 덧칠하고 자신을 가면을 가린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냐면은 분노했을 때,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죠, 막 사람이 다급하면 자기 사투리가 나온다고. 잘 감추고 교양인 척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와버려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이들도 이들의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 어려움을 처리하는 과정, 사람이 일 처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후속 처리, 내전 후에 후속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야, 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더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제멋대로 사는 세상. 제멋대로 사는 세상. 그럴듯하게 신앙으로 포장하고 내가 어디 가서 종교 쓰시오, 종교란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포장이고 사실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바로 우리가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반면교사의 삶을 교훈을 얻으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하나님 탓만 하고 살았어요.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이들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 기브와 그 불량배들의 잘못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겠다고 모여들었어요. 미스바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20장 4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죄인을 벌을 해야지 왜 그 죄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동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죠? 공의로운 징계로 시작해서 사사로운 복수로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제멋대로 사는 증거이기도 해요. 왜 이런 감정적인 행동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과정에서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알아서 범인을 내놓고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덤비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2번 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22,000 죽고 18,000 죽고, 그러니까 11지파가 독이 오르고 약이 오른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시원찮아도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사람이 오려면 감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장 47절 안 읽었지만 치고 또 치고 45절 보세요. 계속 이삭 뜯듯이 그 정도쯤 사람이 몰렸으면은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죽여가고 또 죽이고, 계속 죽여서 또 죽이고, 계속 닥치는 대로 죽여서 47절 보니까 딸랑 몇 명 남겨놨다고요? 600명만 남겨놨어요. 600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600명만 남은 거예요. 다 죽이고, 성읍을 돌아와서 또 불태우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가축까지 죽이고. 제주 4.3 사건 때 초토화 작전이라는 걸 했어요. 그건 일본이 만주,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로 할 때는 전략이거든요. 어떤 에어리어를 정하고 토끼몰이 하듯이 광주 민주화운동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강주를 에워싸놓고 삐라를 뿌립니다. 언제까지 나와라. 나오지 못해요. 이미 싸놨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면 죽이는데. 중산간 마을에다가 에어리어를 정해놨어요. 삐라를 뿌립니다. 순진한 할머니들, 돼지는 누가 먹이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설마 날 죽이겠어? 정말 순진했어요. 딱 에어리어를 싸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일단 뭐부터 지르냐면 불부터 지릅니다. 초가에 불 타면 사람이 뛰쳐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총을 쏘서 죽입니다. 이걸 초토화 작전이라고 해요. 하나씩 마을을 점령해 나가는 작전을 썼어요. 싹 죽였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씨를 말린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안 했죠. 근데 이성이 상실되고 감정만 남으니까, 감정에 충실하니까 자기들이 절지전을 놓고, 그때는 막 독이 오르고 감정이 올라서 막 해놓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후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것이 뒤늦게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표현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21장 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우리가 한 지파를 지금 멸절을 시킨 거네 해놓고 보니 이런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뒤늦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 먹으라고 그러죠. 돈다 그러죠. 딱 돌면
그게 아닌 것도 알고 후회될 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충실한 거예요. 자기 분노, 자기 열등감, 자기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뒤늦은 후회를 하려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제멋대로 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올 한 해 우리도 돌아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았을 때 이렇게 정말로 온전하게 살았는가? 감정 컨트롤이 됐는가? 혹시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처럼 일단 저질러 놓고 그때는 막 그때 감정에 충실해 놓고 뒤늦게 그러지 말걸 이걸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라고 그냥 뼈 아프게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산 적이 없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멋대로 산 결과가 이런 뼈아픈 후회와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거구나. 이들은 슬픔에 젖었어요. 큰 슬픔이 젖었어요. 왜 슬퍼했습니까? 3절 보면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한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서 큰 울며 불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며 그래서 전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울며 큰 소리로 울며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9절만 2절만 읽을 때는 그래 이들이 참 잘못했다는 걸 자기도 인정하는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건 줄 알았어요. 회개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제를 멸절시키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3절 보셔요. 저 기가 막혀서 내가 이르되라는 것이 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동족 산쟁의 비극이 일어나서 딸랑 600명만 남기도록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 600명만 남을 지경까지 되게 하시나이까? 이들은 지금 모든 벌어진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비겁합니다. 누가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죽이고 또 죽이고 성읍도 불태우고 여자도 불태우고 부녀자 민간인도 불태우고 가축도 죽이고 성읍 하나를 갖다가 진멸시킨 자들이 자기들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들 막 뭐라고 막 나무라고 있어요. 속으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아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제천에 정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세월호의 큰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무소부재해야 된다면서 아는 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다면서 하나님 다 아실 수 있다면서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도록 했습니까? 어찌하여 그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어찌하여 그 불태울 때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에요. 세월호 과적하는 것을 용납시키고 누가 태웠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리도 안 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했고 관리 감독 안 했고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어요. 제천 불법 허가했고 건축 구해내지 않았어요. 누구 탓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까? 이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고 제멋대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곡되고 잘못되고 정말 심각하게 병든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것은 뭐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우리의 한 지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허물 앞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패역한 인간이며 이렇게 신앙보다는 감정에 충실한 인간이며 이렇게 저질러 놓고 뒤늦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하고 패역한 자임을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이 모든 탓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자기 동족이 지파가 하나 죽었다고 슬퍼하는 이것이야말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 사사기를 비춰보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직면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사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우리들도 이 사사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아니 남 얘기할 것도 없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이런 행태들의 많은 모습을 보이는지. 이성보다는 감정에 충실했고 모든 되어진 일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의 탓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런 태도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이런 모습을 비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이들은 어떻게 제멋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살았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들은 딸랑 600명만 베냐민 지파가 남기니까 얘네들을 이제 종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건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다 죽여놓고 자기네들이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하면은 한 지파가 안 멸절하지? 얘네들 그럼 아내를 구해줘야 되겠네. 가정을 꾸려서 자손들이 나와야 얘네들이 번성해서 한 지파가 안 멸절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구하리요?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회개했다는 얘기 없고 하나님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진짜 인간적으로 모여서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는 않고 이걸 문제를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무마하지? 어떻게 돌파해 나가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궁리하는 것이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자기들 딸 있잖아.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자기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때 감정이 올랐을 때예요. 베냐민 지파가 미워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 앞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 지경이 될 줄 모르고 그때는 미워가지고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사돈관계 맺지 마. 끝장이야. 얘네들 이제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맹세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맹세를 풀고 철회하고 딸을 주기로 하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웃기죠? 사람이 정말 웃겨요. 자기 딸은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를 어기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은 싫은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진정성은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의 진정성은 뭘로 하냐? 말이 아니에요. 표정이 아니고요. 화려한 말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희생이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손해가 따르는가? 자기 부인이 있는가? 자기 희생이 있는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진정성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이 없다고요. 왜 그걸 하냐면은 자기 딸은 주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한 맹세는 철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쟤네들한테 딸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맹세를 철회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요.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맹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맹세하고 서원했는데 못 지킬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경우, 피치 못하게 그럴 경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 방법이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못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되고 그 맹세에서 풀어나고 저주에서 풀려서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 제 힘없는 애, 제가 책임지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얘네들의 모습이에요. 그 힘없는 자들 누구를 그러면 지목했느냐면은, 제가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인간의 그 밑바닥을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쟁 영화 항상 그 밑바닥을 다 보이지만 나살자고 얘를 밀어내는 거예요. 배에 물 들어오니까 야, 배 떠야 돼. 너 나가. 제일 약하네. 너 프랑스, 우리는 영국군, 너 프랑스군이잖아. 너 나가. 밀어내더라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약자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전투에서 참전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야? 딱 전수조사하니까 야베스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이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그때 미스바에 뭐라고 결의했냐면은, 막 그때는 막 뭐든지 결의하잖아요.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한 것뿐만 아니고 뭐까지 하면 참전하지 않은 자들 다 죽이겠다라고 막 의분에 차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동참하지 않은 것들 다 없애버려. 우리도 노조 막 할 때 그렇잖아요. 야, 이 노조 운동 하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파업하는데 하지 않은 것들 나중에 다 배제시켜.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 길앗에 군사를 보냅니다.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거기도 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베냐민 지파 아닙니다. 얘네들을 다 죽이고, 뭐 때문에 죽이냐면은 명분은 이거예요. 참전하지 않았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살아가는 처녀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한 처녀를 공출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약자를 통해서 400명을 빼앗아 왔어요. 근데 남은 자는 600명이니까 200명이 또 모자라네? 그러니까 또 모여서 궁리하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그래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200명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번에는 처음에는 길르앗 야베스에가서 강탈을 해왔어요. 죽여갖고 빼앗아갖고 온 거예요. 두 번째 작전은 뭐냐면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실로의 땅에 가면은 여호와의 축제, 그러니까 포도 축제가, 포도 수확이 끝나면 여자들이 페스티벌을 하고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뭐 이런 페스티벌인데, 그거를 착안한 거예요. 궁리해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 가가지고 몰래 숨어 있어, 포도밭에. 그러다가 춤추러 나온 실로 여자들 있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딱 하나 잡아, 보쌈해. 그래갖고 납치해갖고 너 안에 삼어.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납치였어요. 비극을 무마하고 해결하고자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메꾸려고, 손해를.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인 결과인데. 그러면 당연히 실로 지역에 있는 납치당한 자기 딸이나 여동생이나 누이나 납치당한 가족들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래서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야,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은 내가 무마해 줄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걔네들이 당연히 가족들이 반발하러 올 텐데, 반발한다면 우리가 무마해 줄게. 무슨 논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은혜를 베풀어.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너네는 은혜를 베풀어 라고 말을 하고, 자,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자발적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지만, 이건 자의로 준 게 아니잖아. 쟤네들이 납치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 너네 줬어? 너네 줬어? 안 줬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저주는 없을 거야 라는 논리를 피겠다는 거예요. 이게 2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이런 논리를 철학적 용어로 궤변이라고 부릅니다. 궤변. 말이야.
우리 말할 때 그러죠. 이게 말은 입술로 소리 기관을 내 가지고 여기서 음성이 파장이 돼 가지고 소리는 나가는데 앞뒤도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고 내 지르는 거.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얘기냐. 그냥 소리만 난다고 말이에요? 이런 궤변이 세상에 어딨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안 줬다고 너네는 저주해서 괜찮을 거니까 무마된다고? 은혜를 베풀라고? 왜 너는 안 베푸는데? 그러면서 이 자신의 잘못들을 합리화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가 곧 기준이고 자기가 곧 선이에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죄의 편을 다루면서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은 곧 다른 말로 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법의 대표적인 영화가 어디입니까? 서부 영화입니다. 무법천지라고 부릅니다. 왜 거기가 무법천지입니까? 법이 없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자기가 곧 법입니다. 그 갱들 보십시오. 다 자기가 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죽일지, 언제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어디서 죽일지 자기가 결정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총질하고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가 법이 되면,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가 옛날에 2003년도인가 나왔던 영화인데 하도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네 하나님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얘가. 그래서 막 해보니까 처음에 너무 재밌지. 막 신나고 팍팍 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 세상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자, 웃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게 늘 불만이에요, 인간은. 그래갖고 자기가 선이 되고 싶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이런 논리를 피면 돼.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돼. 하는 거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이 따르고 그게 선이라고 옳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지옥을 만들어내고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기가 기준인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등대가 비키면 안 돼요. 배가 비켜야지. 우리는 배에 타놓고서 등대 보고 비키라고 해요. 하나님이 비켜야 됩니까? 내가 비켜야 됩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비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안 맞는데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믿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자기 기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극은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나 재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끝났고 세 번째는 그럼 이들이 마음대로 살아갔던 증거는 뭡니까? 악을 해결한다면서 또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대로 살아간 증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아내,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조달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는 강탈 400명, 또 두 번째 방법은 납치 200명. 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납치당하고 빼앗겨서 그렇게 해서 끌려온 이 사람들, 아내가 베냐민 지파가 아내 될 사람들, 이 400명 플러스 200명 이 여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빼앗긴 가족들의 심정을 한번 봤어요. 이 여자들은 뭔 여자들이죠? 뭐 때문에? 자기는 부속품이에요? 처녀 공출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자기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 가족, 형제 다 죽었어요. 자기만 딸랑 굴비 엮듯이 끌려와서 남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베냐민이라는 남자들에게 그냥 뿔뿔이 너 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실로 축제 때 정말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 여호와 축제라고 그랬어요.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정말 그 표현하고자 나왔던 이 실로 여자들은 어이없이 보쌈당해가지고 원치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남자한테 끌려와가지고 강제로 결혼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11지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줘서 종족을 유지시키자고? 저는 이렇게 결혼한 여자들이, 이렇게 이룬 가정들이, 이렇게 이룬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 두고두고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한이 맺혀서 살아가면 그 사이에서 아이는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엄마의 정서 영향받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살아가겠느냐 말이에요. 불행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베냐민 지파가 족속이 지파가 하나 멸절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종족 하나 살리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신들이 엄청나게 죽여놓고 600명 남겨놓은 허물을 덮기 위해서 힘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악행을 강요하는 거, 참전하지 않았던 이유로 야베스 길라 사람들 죽이고 빼앗는 거, 베냐민 사람에게 니네가 가서 납치해 갖고 와라고 명령하는 거, 악을 또 저지르라고 강요하는 거, 이거야말로 더 큰 죄악이고 또 다른 죄악을 양산하는 것 아닐까요? 멀리 가서 시발점이 된 게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 레위 한 사람의 죄. 이 사람이 나는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죠. 기부와 굴량매한테 자기 첩이 윤관당하고 죽었으니 억울하죠. 예, 억울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려고 시체를 유기했어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12토막을 내는 거. 자기 한때는 같이 살 썩고 몸 썩고 살아갔던 자기 아내를 갖다가 12토막을 내는 그게 정상입니까? 자기의 울분을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신을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물론 그것을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렇게 죽은 그 첩을 정말로 정중하게 장례를 잘 지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옳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로 촉발된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그 기부와 불량배를 옹호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점차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 이 사사기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모든 사람이 레위 사람이 됐다가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됐다가 모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레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고 베냐민 깡패처럼 살아갈 수 있고 기브아 중처럼 살아가고 베냐민 지파의 반응을 볼 수 있고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패거리 문화로 죄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쉐를 치려고 하는 그런 짓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걸 감정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더 가혹한 보복을 악순환을 펼치는 것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맹세했던 것이 얼마나 발목을 잡습니까? 잘못된 말, 잘못된 맹세가 철회하면 되잖아요. 그 알량한 맹세를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많이 살면서 제가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처녀를 자기 딸은 주지 않겠다는 그거 하나 지켜내려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인 것이 과연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멋대로 사는 세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뒷전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사는 세상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연말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10대 뉴스도 볼 것이고 우리의 교회 뉴스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회고할 날이 와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게 돼요. 쭉 돌아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연말에 사사기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왜 이 아픈 얘기를 정말 듣기 싫고 불쾌하고 거북스럽고 그런데 그게 또 사실인 것 같고 이런 불편한 얘기, 이런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걸까? 오늘 읽었던 25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때는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이걸로 바꿔봅시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더라라고 바꿔도 되겠죠? 하나도 다를 거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통치자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왕은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도 이 땅, 이 나라가 비극의 땅, 지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이 이런 지옥을 안 만들어내고 행복한 땅, 살기 좋은 땅, 넉넉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순종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을 하나님 탓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따 저녁 기도회 때 돌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저질렀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 놓고 나에게 이런 비극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께 탓하는 것, 아니 또 저 사람에게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비겁한 행동입니다. 중단하시고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울며 불며 했던 것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너무 슬퍼, 난 너무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다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너무 꼬이는 거야 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았는지, 내 멋대로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거 회개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것처럼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들은 모두 선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모두 의미가 있고요, 모든 것이 옳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풀어가요. 자기가 입장에서 하면은 아무것도 죄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정당화돼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고요. 우리는 절대 선이 없는 것이, 절대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나의 삶의 행동에, 나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토달지 말고 꼬지 말고 교묘하게 섞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사사시대고 지금 이 시대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져요. 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를 저질러 놓고 그 일도 또 해결하는 것도 또 이상한 짓을 만들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옆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물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하나님은 뒷전으로 몰아놓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해결하고 또 덤비는 순간 일은 더 꼬이고 더 불행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큰 죄가 나오고 더 악순환이 물고 늘어져서 물고 또 물려서 더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 시대와 닮았는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내 모습과 많이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남 얘기 같지 않고 이게 내 얘기 같아서 더 아프게 다가오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구나, 내가 그래서 아픈 거구나, 이걸 생각이 나걸랑, 그렇게 깨달아지시걸랑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여러분도 교훈을 삼아서 이 사사시처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